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5장에는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파들의 공통점은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요르단 동편에 정착을 했는데 역대상 5장은 이 지리적 패턴을 따라서 짜집기를 해놓았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벌써부터 나올 순번은 아니죠. 왜냐하면 장자는 르우벤이니까. 근데 르우벤 지파와 함께 동요르단에 정착한 그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벌써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셉 지파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므낫세 지파 그러면 요셉 지파인 줄 아시고 요셉 지파 하면 므낫세 지파인 줄로 이해하시면 용이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장자권 이동이에요. 그 르우벤과 요셉 지파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이동됩니다. 두 지파 모두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게 되는데 그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르우벤이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이제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요셉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로, 므낫세 지파로 그 장자권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도 장자권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장자권이 어디 지파로 넘어갔을까요? 유다 지파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 나오는 지파가 장자예요. 유다 지파로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자손들은 역대기 족보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하지만 그 요셉조차도 하나님이 장자를 갈아치워 버리십니다. 그래서 본문 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실제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은 역대기 끝자락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저만치 밀려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가 주축이 된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 북쪽으로 가버린 지파들 10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요셉 지파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속한 북쪽 왕국의 역사는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버린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역대기는 장자권을 넘겨받은 르우벤이나 요셉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시선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임하느냐?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 르우벤 지파 요셉 지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역대기의 시선은 오직 남쪽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게만 내가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자권이 결국 유다 자손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믿음은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말로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 혈통적으로 먼저 나와봐야 소용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어요. 먼저 교회 나와봐야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야 직분을 받아봐야 네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로 증명이 된다. 네가 서 있는 위치에서 네 자리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네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축복의 자리입니다. 장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충성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장자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자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다윗처럼 내가 지정해 준 줄로 지어준 그 구역, 그 지역에서 꿋꿋하게 충성하고 떠나지 않는 신실함이 있느냐? 변함없음이 있느냐? 한결같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자기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아버지 할 거야. 내가 그 영광과 쾌락을 한번 누려볼 거야. 하나님 노 그러십니다. 네 자리가 아니야. 탁월하다마는 너는 아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하지요. 르우벤은 창세기 49장 4절에도 언급하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르우벤은 장자 못 된다.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배교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간음이라 말씀하고 우상 숭배라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 자손에게 이동이 되지요.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예언하고 축복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먼저인데 어긋나잖아요 손이. 그래서 뭐 에브라임이 먼저고 뭐 므낫세가 먼저인데 다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내 것이라.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양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그 성경에 자기 집안 식구 손자 중에 양자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룻기 4장 같은 경우에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입니다. 근데 그 오벳을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양자로 삼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혈통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르시에요 단나 가다이스 요베 이렇게 외우면은 12지파 다 외우거든요.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요셉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 패싱하고 영적인 장자로 삼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 받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 갈아치워 버립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7절 말씀에 장자는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배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았으면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잘 지켰느냐? 요셉은 잘 지켰죠. 요셉의 후손들,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에는 저 말제 아들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요셉은 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2장의 배경이 이제 중심 배경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지파, 10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버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자리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아서 교회를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흐트러 버리고 그 사람에게 속아서 그 사람 따라 북쪽 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몇몇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아 있어요. 소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분열 왕국 시대는 시작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두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쪽 역사부터 볼게요. 요셉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 왕조는 한 210년 정도, 212년 정도 됩니다. 왕조가 이어집니다.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모두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다 흩어버립니다. 팔아넘겨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10지파는. 그러면 북왕국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북왕국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제받은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단번에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평신도 아모스까지 써서 올려보내가지고 전하게 만듭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사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있잖아요. 그 대단했던 선지자가 활약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를 해도 자기 자리를 떠난 백성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9이라는 왕이 한 왕조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19명의 왕, 21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죽이고 살해하고 시해하고 갈아치우자, 또 갈아치우자, 또 바꿔보자. 일단 죽여버리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머리하자. 그러니까 자리에 옮기는 버릇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빼앗고 자리를 떠나고 맨 마지막에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죠. 근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호세아를 제외하고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9왕조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 자식들까지 다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불에 타서 죽게 되고 칼에 맞아 죽게 되고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고. 그나마 이제 길게 간 왕이 예후 왕조죠. 한 5대 갔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한 4대 갔고 그 외에는 모두가 한 2대, 많이 가면 2대, 그 당대 끝나버립니다. 다 시해당했다는 것이죠. 살해당했다는 것이죠. 이 피비레나라는 도륙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갈아치워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북왕조의 역사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떠했는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두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 요셉 지파를 포함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가버릴 때 국토도 북쪽으로 좋은 거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선 딱 그어가지고 다 우리 거야. 제일 비옥한 산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론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남쪽 유다에는 서쪽 산지, 그러니까 험한 산지, 기경해도 안 되는 거, 써도 줘도 별로 뭐 가치가 없는 땅, 사막 같은 땅, 그런 것만 줘버립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6분의 1 정도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조를 쭉 보면 희미하게나마 선한 왕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아사 왕이나 그리고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나 심지어 므낫세조차도 나중에는 좀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율법책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 읽혀주고 살려고 애를 써요. 살려고 애를 써. 결국에는 이제 죄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더 커지게 되니까 눈덩이처럼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망하긴 했지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 가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유다의 자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울 왕처럼 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죠. 결국엔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300-400년 거쳐가지고 지나서 결국에는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장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떠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같은 경우 자리를 떠나지 않죠. 다 형제들 이제 요셉 죽이자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루벤 같은 경우도 장자인데 요셉과 6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때 빠뜨려 놓고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형제끼리 죽여서 뭐 하냐? 죽이지는 말자. 그 자리를 최소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의 아들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전부 합산을 해도 15명 정도. 근데 유다의 자손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미약했는데 남쪽이었는데 땅도 적었는데 국방력도 약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장자로 삼아버리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갓 자손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협력을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갓, 루벤, 그 므낫세 반지파 이 연합군들이 대승을 거리게 되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 왕 노답, 답이 없는 노답,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루벤과 갓, 므낫세 연합군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연합군들이 승리한 비결이 뭐냐?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여러분 길게는 70년 이상 8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시고 1, 20년, 3, 40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미 경험되어졌을 겁니다. 희미하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 도우시던 자리인가? 여기가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 자리인가? 자기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 양심이 알아요. 두렵고 벌벌 떨리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도 멀리 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자기는 알아요. 점점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를 알아요. 또 자기는 알아요. 희미하게나마 동이 터온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20절에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한다. 내가 이제 바울과 아세라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도 아니요 이 소리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내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절규하며 간절히 울고 부르짖는다 이 뜻이에요. 회개의 자리죠.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루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잠시나마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 자리에 돌아와서 회개의 자리에서 눈물 흘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리의 회복이죠. 자리를 떠났던 루벤과 요셉 지파가 그나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걸 깨달았으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게 안 돼요.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요. 여러분 장례식 얼마나 많이 가셨습니까? 많이 가셨죠. 장례식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인생이 허무한 걸 봤어요. 나도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릴 줄 몰랐다. 내가 죽을 줄 몰랐다. 내가 이 순간에 올 줄 몰랐다. 내가 속을 줄은 몰랐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셨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안 됩니다. 자리를 알았으면,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사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 길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어딘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떠났습니까? 또 순종하던 자리, 당최 순종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꼬여 있는 것도 자리 이탈이에요. 말씀 전하는 종과 꼬여 있는 것도 자리 이탈이에요. 그럼 어디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 사람의 입술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자리를 알아요. 상대방 보고 막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막인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도둑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인 거예요. 그 입이 자기의 복록과 자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선한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겸비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잠시 자리의 회복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범죄합니다. 어떻게 범죄하느냐? 범죄하여 간음하듯이 우상을 섬겼다. 범죄했고 간음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중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간음, 범죄. 므낫세 지파가 쾌락의 신이자 또 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마, 순종해. 바알과 아세라는 다 해봐, 좋아, 다 받아줄게. 마음껏 즐겨, 쾌락을 즐겨. 그냥 돈만 갖다 바쳐.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와. 너희들 세상 만들어줄게. 번개치고 비오게 해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줄게.
물질, 복 줄게. 그 얼마나 쉬워요.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우상의 좋은 조건에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26절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잡혀가서 망하게 된다. 그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직하게 자기 자리 지킵니다. 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다 하나님 거 예수님 건데, 근데 지 거인 것처럼. 마귀는 그래요. 지 거인 것처럼. 한 번만 절해봐라. 내가 다 줄게 이 영광을. 예수님 씨 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주면, 나 마귀를 한 번만이라도 인정을 해주면 내가 네 십자가 지는데 앞으로 방해 안 할게, 이 말이에요. 신사참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 예수님 너 한 번도 방해 안 할게. 앞으로 3년 동안 공생에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방해 없는 거, 시험 없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좋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해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럽니다. 오직 나는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질 것이니라. 그 자리에서 이겨내십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를 주로 목회자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신사참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주라는 나무 떼기 표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난 뒤에 네가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느냐? 교인들의 아우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교회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한 목사님들은 끝까지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목사님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목사님 경건 하나 지키겠다고 교인들 다 죽일 셈입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하면 된다. 어머니가 절하면 된다. 그럼 자녀들 내가 살려준다. 근데 네가 절하지 않으면 자녀들 네 눈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이 신사참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면 교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교인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별력 쉽지 않아요. 왜 좋은 조건을 찾을까요? 피하고 싶거든요. 이 순간을 피하고 싶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내가 더러운 추저온 일들 내 보기 싫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서부 교회 하나뿐이라면 다른 데 가겠어요? 죽어도 살아도 여기 나오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기 웬 교회 없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의 아우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절제란 부르짖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민주주의적인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과 사명을 맡길 때는, 교회를 세워갈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로 세워갑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신정주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 한 표라도, 국민의 뜻이 단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민주주의는 물론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 근데 신정주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한 표라도 많으면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신정주의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임명입니다. 임명이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물어보고 구원했습니까? 구원은 다수결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게 신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구원합니까?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장세전부터 예정해놨어. 예수 보내가, 독생자 보내가지고 너를 내가 살렸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협상하고 타협하고 물어보지 않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도, 목회자도, 직분자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11월에 직분 받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직분자 세울 때 투표를 하죠. 대신에 3분의 2 이상 돼야 되잖아요. 3분의 2 이상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뜻이니까. 그런데 3분의 2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정주의니까 3분의 2 정도 나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3분의 2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처치 밀리턴트,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광명한 천사와 가라지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물론 그 악한 것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장로로 위장하고 목사로 위장하고 직분자로 위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죠. 가룟유다 내버려 두듯이.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 교만이에요. 주시면 예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순종입니다. 왜? 신정주의니까. 말씀이 먼저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90% 이상 되어서, 아니 100%가 되어서 무지몽매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우성 칠지라도 처치 밀리턴트, 전투적 교회, 말씀의 종은 말씀을 하나하나 대응하고 싸워가면서 가르치면서 그 어린아이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내야 되는 것이고, 다 좋다, 어린아이와 다 손잡고 어린아이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교회를 지어보자. 교회는 지어질 수 있습니다. 순결성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교인들의 아우성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아론이 금덩이 가져와라. 금덩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왕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었구먼. 교만해가지고. 다윗을 보세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겨냅니다. 사울 왕은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해치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 주실 때까지 내가 힘들어도 이 자리에서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혈통에서 잠시 이스라엘에 2년 동안 왕이 됐던 사람이 있죠. 이스보셋. 그 사람을 신하들이 죽이죠. 살해하죠. 수급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져옵니다. 왕이시여, 왕의 원수의 머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다윗이 너 어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느냐. 너희들이 죽어야 되겠다. 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겨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이 잔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항상 승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아닌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콜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많은 고생을 치른 체험담을 담은 숨은 장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소에 음식도 나쁘고 잠자리도 나쁘죠. 그야말로 고생이죠. 그런데도 거기다가 감시도 심합니다. 어디 틈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이 감방에 벼룩이 많아요. 벼룩이 가렵고 따끔거리고 지저분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심한데 그때 이 코리의 동생 배 씨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꼴 사나오니까 물어요. 뭐 감사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 여하튼 그런 사람 그 별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 감방 사람들이 우리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몰래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독일군이 감시하러 오면 잠시 막 숨겼다가 독일군이 물러가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당최 감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하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시가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발자국은 방문 앞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왜 그런가? 혼잣말을 한번 들어봤대요. 간수가는 혼잣말을. 이 방에 웬 벼룩이 이렇게 많아? 이 방에는 내가 절대 안 들어간다. 벼룩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아니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루 종일 따끔거린다. 이 방은 내가 안 간다.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 마음 놓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벼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벼룩이 있든 원수가 있든 괴로움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시고 떠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장자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전진해 나갈 때 최종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